변화받은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일단은 구원을 받았죠.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사람은 과거의 삶은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 물론 완전하게 변화된 건 아니지만 세상의 삶에서 많이 바뀌었구나, 많이 변화를 받았구나. 친구들이 보면 예전에 뭐 고향이나 동네 친구들도 저 사람을 보니까 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너무나도 바뀌어 있구나. 그걸 보면은 저 사람이 구원 받았구나.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자는 말씀을 받으면, 구원을 받으면 그 자동으로 거기에 따라서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 변화가 오는 것은 왜 그렇게 되냐면은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신단 말입니다.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죄의 빚을 엄청나게 탕감받았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영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세상의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죄로 인하여 죽을 영혼이라는 것 자체를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죄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은혜를 탕감받고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걸 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죽을 죄인이고 지옥 갈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보호하여 주셨구나. 이렇게 살려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구나. 그 사실을 안다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그러면은 당연히 섬기는 삶, 그리고 삶의 변화된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분들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다 자기 주장하고 자기 이기적으로 자기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 신자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업에 따라 소명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렇게 이기적이고 자기 주장하고 교만하고 그렇게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변화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고 이 세상의 방식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 세상에 단순히 제가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한 내면의 심령의 변화를 받았느냐? 너희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입은 새 사람을 덧입으라. 과거의 옛사람의 습관 생활들을 벗어버리고 죄에 얽매였던 삶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의 새 옷을 입으라 라고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받은 새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면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롭게 된 사람이다.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말씀을 받으면 내 삶이 조금이라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변화가 되지 않으면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이기적으로 살고 똑같이 자기 주장하고 똑같이 욕하고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는 것, 연약해서 짓는 것과 고의적으로 짓는 것은 다릅니다. 이게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잘 용서받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가 연약해서 어쩔 수 없어서 너무 화가 나니까 견딜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고의적으로 막 남을 해로 끼치고 사기를 친다든지 협박을 한다든지 공격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오늘 그리스도인은 뭔가 달라도 다른데 세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절대 주권자로 통치하심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성도님들, 죽은 신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다 보고 계셔요. 지금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심판을 하신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당시의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요. 상전과 종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보면 상전 있고 종 있잖아요. 양반 있고 상민 있잖아요. 또 종이 있잖아요. 노비가 있잖아요. 그런 계급 사회였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그 사회 속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이제 변화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종과 상전의 그 관계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종과 상전이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과 상전이 없는 거예요. 한 가족인 거예요. 우리 모두 한 가족이란 말입니다. 예수의 피로 한 가족 되었어요. 양자로 되었어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의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면 형제 자매로만 있는 거예요. 여기는 아버님, 어머님, 어르신들이 다 계시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형제 자매로만 살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피로 우리가 한 가족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지금부터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과 상전이 그때 당시에 사회에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한 가족이 되었다. 한 권속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은 어떻습니까? 종을 늘 부리려고 하고 자기의 소유의 개념이죠. 그러나 그 소유로 여기지 말고 사랑하는 형제로 대우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늘에 누가 계시냐? 진정한 상전이 계신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아버지도 되시고 또 신랑도 되시고 상전도 되시고 다 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 되시죠. 그러나 우리들에게 하늘에 누가 계시냐? 우리의 진정한 상전이 계신다. 그 상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하늘의 상전을 생각한다면 너희 상전들아 그렇게 종들에게 함부로 하고 매를 때리고 괴롭히고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들을 구속하고 괴롭히면 되겠느냐. 여기서 구속은 신체를 구속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영혼을 구속하는 구원받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 형제들은 서로 사랑하는 존재. 누가 계급 사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목사님이 더 높은 위치에 있고 성도님들이 더 낮은 위치에 있는 그런 계급 사이가 아니에요. 물론 이 직분은 이렇게 말하는 건 진짜 잘못된 건데 이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직분은 어떤 종과 상전의 그런 직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섬기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라는 것이에요. 천국의 사역을 함께 이루어 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또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어떻게 종과 상전의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들을 감당하고 사랑하며 살 것인가. 이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찬양도 있잖아요.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이게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절대 다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분이 조선시대의 신분은 뭐 어떤 사람은 상놈, 어떤 사람은 양반은 책만 읽고 상놈은 논에 가서 일해야 되고 그런 개념이 이제 아니에요. 우리나라 초기에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금산교회 가보신 분, 통합지역교회인데 금산교회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금산교회에 조덕삼이라는 갑부가 있었습니다. 일종의 지주죠. 그런데 이제 이자익이라는 그 사람이 경상도에서 마부인데 이제 종으로 해서 빌어먹기라도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조덕삼의 집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덕삼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게 기역자 교회. 기역자 교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교회가 이렇게 여성은 이쪽에서 예배드리고 남성은 여기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드리는 그런 교회인데 이제 천하나 치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교회를 어떻게 보면 세웠고 하나님이 세웠지만은 그런데 자기가 이제 장로 투표를 하는데 자기가 장로가 돼야 되는데 그 사람이 장로가 되지 않고 이 자익이라는 종이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덕삼이라는 이 주인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 장로가 된 이 자익에게 나보다 인격이 훌륭하고 신앙이 좋으니까 이 사람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하고 이 사람을 축복해 줬단 말입니다. 장로님 하면서 축복을 해주고 자기는 나중에 이 다음 투표에서 장로가 돼서 이렇게 이제 서열을 지키면서 교회를 이렇게 잘 섬겼다. 이런 내용의 우리나라 그 초대교회사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도 금산교회에 가봤는데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게 이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나 그 주인이나 상관없이 함께 잘 살고 함께 이루어가는 사회가 바로 우리 기독교 교회이고 기독교 사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잘한 일이 양반과 상민의 그 차별, 남성과 여성, 당시의 여성은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밥 짓고 아기 낳고 그렇게 하는 수단이었는데 그걸 철폐하고 또 결혼식도 과거의 전통 혼례였잖아요. 그것이 나쁘다는 것만 아닌데 그런 전통적인 허례의식의 혼례 이런 것들을 다 없애주시고 진정한 평등의 사회 그리고 민주주의가 발달한 투표에 의해서 선거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를 만든 게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한 것도 아니고 조선시대에 무슨 고종 황제께서 한 것도 아니고 물론 저는 조선시대 역사를 다 인정합니다.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사회주의 계열의 1920년대 그분들이 한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기독교계에서 이게 너무 강성으로 나가서 이렇게 한 사람들이 한 것도 아니에요. 기독교계에서 계몽운동을 하고 점차적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된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정말로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배려하면서 섬기며 살아야 된다. 제가 그 예전에 인사관리라는 그걸 이제 공부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통합적인 인사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는 어떻습니까? 돈이 지배를 하고 있고 만모니즘이 지배를 하고 있고 또 하나의 기업과 근로자, 뭐 사용자와 노동자 그런 것이 이제 대립이 많았고 그것이 엄청 심했던 사회가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로 가게 되었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문제들을 이제 뭐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노동조합법이라든지 아니면 노사협의회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해결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도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면서 서로 존중해주는 뭐 노사정 협의회도 뭐 이제 뭐 진보적인 정권에서 많이 합니다만 지금은 별로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하는 거라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것이 아니라 노동자와 근로자를 통합해서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사관리, 노동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이제 통합적 인사관리론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사람이 만든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사회, 성령이 지배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회는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서 자발적인 사회가 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사회 어떻습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성령이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다 내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 역사들은 인간이 남의 것을 빼앗아서
종의 걸 빼앗고 종이 막 이제 사회주의 막 종이 막 뒤집어 엎잖아요.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그런 사회가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가난한 사람들을 서로 자발적으로 도와주고 해서 은혜가 흘러넘치는 성령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종과 상전 하늘의 상전이 정말로 계심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고 특히 전도자를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로 3절 보면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다. 성도님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이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당위성을 위하여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매일 기도 시간에 새벽마다 이제 기도는 하지만 그것이 늘 부정함을 느낍니다. 늘 갈등하고 번민하고 괴로움의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루에도 생각이 수없이 많이 스치고 지나가요. 그 많은 생각 속에서 어떤 때는 너무 번민하다 보니까 생각에 치우쳐가지고 안 좋은 방향으로 생각이 또 간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생각을 끊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제가 지금 제대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뭔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시라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기도를 늘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항상 저의 생각에서 제 생각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필요해요. 어떤 작은 일을 하더라도. 저도 어제 성도께 이제 오셨는데 오시기 전에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이제 성도님들 오시니까, 목사님들 오시니까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서 잘 이렇게 접대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 개인적인 어려움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기도 안 하고 우리 살 수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 기도하셔야 돼요. 어제 전사님하고도 얘기 나눴습니다만 전사님도 어떤 일 있으면은 기도하신대요. 그게 진짜 맞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당하고 무슨 일을 만나도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 골방에서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도님들. 우리 신앙은 개신교는 개혁교회는 개별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면 누구나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라도 기도의 골방을 하나님과 은밀하게 대화를 나누시고 교제할 수 있는 그 기도의 골방을 가지시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기도의 골방이 누구에게나 있어야 돼요. 성도님들. 그래서 내가 누워서도 기도해도 됩니다. 누워서 하나님 이렇게 바라보면서 기도하세요. 몸이 이제 연로하시면은 몸이 안 좋으니까 아프고 힘들잖아요. 허리도 아프고 앉아서 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누워가지고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미안해서 기도 안 한다. 그렇게 절대 하시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 졸거나 주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미안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허황된 걸 막 구해라 그건 아니고 당연히 우리 신자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하이드는 독실한 신앙이 있는데 이 사람은 고민과 고민되는 문제들이 참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좋은 작품들이 나오게 됐는데 그 작품들이 고민과 고민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서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이 그 고민과 번민이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랬을 때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하이든이 나는 작은 골방을 기도실로 정해서 그 작은 골방에서 하나님과 늘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물론 하나님은 로봇가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부분 다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02편 2절에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하나님의 얼굴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얼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얼굴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라. 이게 신인동형론적 신학에서는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마치 인간을 만드신 인간과 같이 얼굴을 비춰주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거기 민수기에도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부르짖는 날에, 내가 기도하는 날에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고 좋습니까? 죽은 신이라면 절대 응답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 응답 못해요. 공자님 응답 못해요. 하나님 응답하셔요. 살아계셔요. 살아계셔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또 사도 바울은 전도할 문을,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서 전도할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우리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구원받고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전도하는 일이 우리 성도에게는 제일 중요한 일이고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불신자를 만나면 바로바로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장기적으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저 사람을 한번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당연히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언젠가는 내가 계속 기도하고, 조지 밀러도 그랬잖아요. 심지어 자기가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8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전도자가 전도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여기에 있는 목사님이, 그리고 전도사님들이, 또 성도님들이 전도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고 우리 백년교회 재단에 성도님들을 보내어 주시라고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선교의 문이 열려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고 젊은 사람도 좀 오시고 일꾼도 좀 오시고 아이들도 오고 해서 우리 백년 재단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넘쳐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교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서로 힘쓰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을 은혜롭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의 언어 생활, 말들에 있어서 급격하게 화를 잘 내지는 않죠. 급하게 화를 내는 사람은 사역자로 세우지 말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권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를 내되 너무 막 급하게 막 화를 낸다든지 아주 그냥 남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심한 말을 해버린다든지,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물론 안 믿는 사람이야 그럴 수 있죠. 마음대로 사니까, 자기가 주인이니까 남이 피해를 받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까 말씀드린 하늘의 상전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안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느 생활을 급격하게 화를 내거나 변화를 받은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겠죠. 저도 이렇게 아내하고 예전에 그 연애할 때는 싸운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아내가 순종적으로 잘 하시더라고요.
지금 지났는데 아내가 50이 가까웠는데 아내가 저한테 참 말씀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세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말을 이제 처음에는 저도 이제 변화가 급격하니까 저도 화를 좀 냈죠. 근데 요즘은 이제 변명하느라고 바쁩니다. 이제 화도 지쳐가지고 화도 안 나고 이제 그러니까 급격하게 화를 내지는 않고 이제 아따 왜 그러냐고 이제 그렇게는 말을 하는데 이제 요즘은 이제 제 가정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하여튼 이제 대화를 해결하자 이제 그 수준을 이제 넘어서 이제 변명하고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가는 쪽으로까지 이제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참 연세가 드시니까 참 세지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런데요. 우리가 말을 조심해서 하고 말을 소금을 치듯이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뭔 말이냐면요. 소금은 일단은 그 고등어라든지 갈치라든지 간을 할 때 그 썩지 않도록 막아주잖아요. 매우 중요한 방부제도 하고 또 소금은 이렇게 우리가 국에다가도 넣고 할 때 이렇게 조미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맛이 좋아지잖아요. 조미료 역할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조미료와 같은 역할을.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조미료처럼 한 스푼 딱 들어가면 또 선생님 그러시잖아요. 또 자네는 뭔 말을 그렇게 멋지게 잘한가 이런 말을 듣잖아요. 그런 말을 하라 그 말이에요, 성도님들. 그래서 이 말을 할 때 맛으로 소금을 내는 것처럼 그런 말을 우리들이 해야 된다. 좋은 말을 하면은 서로 좋은 거예요. 서로 싸울 일이 없어요. 진짜 저도 그걸 많이 느낍니다. 어떤 말을 할 때 싸움과 다툼으로 하는 말과 사람이 그걸 확 느껴보잖아요. 사람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머리와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다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공무원들에게 왜 이렇게 하시냐고 물어보면 공무원들이 자기도 반응할 때 기분 나빠라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진짜 친절하게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아이고 이렇게 잘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막 당신 왜 이래? 이렇게 해버리면 상대방도 성질 나는 거죠, 이제. 그러죠. 이게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이렇게 잘 받아줄 수 있는 말. 제가 너무 이제 홍보하는 말들 같은 걸 하는데 이제 재밌는 일화를 하나 제가 들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나들이를 가게 됐는데요. 한참을 걷다가 피곤함을 느낀 할머니가 영감 나 좀 업어줄 수 없어? 하고 이렇게 할머니가 물어봤습니다. 영감 나 좀 업어줘? 나 다리 아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업어주기 싫었지만 나중에 들을 잔소리가 겁이 나 할머니를 업어주었습니다. 업혀가던 할머니가 조금 미안했던지 나 무겁지? 할머니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럼 무겁지? 하고 퉁명스럽게 쏘아붙였습니다. 할머니가 왜 무거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머리는 돌덩어리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은 부었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돌아온 길에 할머니가 다리를 다쳤습니다. 할아버지가 다리를 다쳤습니다. 할멈 나 다리 아파 나 좀 업어줘. 그러니까 할머니가 갈대 일도 있고 해서 할아버지를 업어주었습니다. 이에 미안한 할아버지가 나 무겁지 하면 할머니가 똑같이 보복을 할 것 같아서 나 가볍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대뜸 하시는 말이 그럼 가볍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머리는 비었지 입은 싸지 허파엔 바람만 잔뜩 들었으니까 가볍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게 참 우스운 농담의 이야기지만은 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말을 이제 웃음의 소리잖아요. 근데 이제 좋은 말을 해서 이제 맛으로 소금 내는 것 같은 그런 말을 우리들이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변화를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삶, 은혜로운 말 그런 말들을 하면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의 생활, 특히 변화받은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구원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종이나 상전이 없고 지금은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한 형제로서 장제 하나로서 그렇게 살아야 되고 또 기도를 항상 쉬지 말고 전도할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좋은 말을 해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그런 멋진 말을 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항상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평강의 신앙생활, 평안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마지막 4장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변화된 성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심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고랑대오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알게 살게 해주시고 우리 형제들끼리 또한 부모님도 계시고 이렇게 계시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알고 서로